관역을 벗어난 거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죄의 정의를 말씀드렸어요. 굉장히 중요한 그 개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를 별로 이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근데 주님은 죄 때문에 오셨어요. 우리의 죄 때문에 이 땅에 오신 거죠. 그래서 내가 죄를 분명히 인식하지 않는다면은 사실 예수님은 나와 관계가 없는 분이에요. 내가 죄인인 걸 깨닫기 때문에, 내가 죄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필요하신 거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는 것이 그때 뭐예요? 굿뉴스가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럴 때 그게 복음이 되는 겁니다. 복음 되기 위해서는 내가 죄인인 것을 깊이 깨달을 때만 주님이 나에게 정말 귀중한 분이 되신다는 것이죠. 지금도 예수님을 믿은 지가 제 개인적으로는 뭐 이제 50년 정도가 돼가는 시간이 되는데, 그런데도 지금은 계속해서 제 가운데 고백이 된 것은, 아, 내가 죄인 되었었는데 나를 예수님이 이렇게 구원해 주셨구나. 그리고 실수투성이고 부족한 투성인 나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분이 바로 나의 주님이시구나. 이런 거를 생각할 때 마음이 정말 감격해 돼요. 내가 얼마나 부족한데. 고아와 같은, 사실상 보면은 부모님이 계셨지만 어떻게 보면은 약간 고아와 같은 삶을 나도 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주님을 만났다는 거죠. 20대 그 초반에 다행히 우리 현재 형제가 여기 앉아있지만, 현재 형제보다 더 제가 어렸을 때, 지금은 이제 뭐 어리다는 표현보다는 이제 청년이지 않습니까? 우리 현재 형제나 우리 나이 젊은 우리 자녀들을 보면은 이제는 청년이에요. 청년, 그죠? 그런데 그 시절 때 방황하고 어떻게 인생을 살아갈지를 모르고 미래가 두려운 그런 시간이 저에게도 있었거든요. 그럴 때 주님이 저를 만나 주셨어요. 내가 주님을 찾은 게 아니라 보니까 내가 주님을 찾은 것 같은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주님이 저를 만나 주셨더라고요. 그런데 그분이 나의 길의 인도자가 되어 주셨어요. 지금까지 그렇게 왔더라고요. 그래서 관역을 벗어난 때가 종종 있었지만은 다시금 나의 그 관역, 타겟을 찾고 걸어왔던 시간들이 제 인생의 50년 정도 되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시간이었다는 것을 돌아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20장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20장 31절부터 35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요즘 읽는 말씀이니까요, 좀 기억하시기 좋을 겁니다. 20장 31절부터 35절까지 사도 바울이 에베소 장로들을 이제 모아놓고 고별 인사를 하면서 고별 연설을 한 겁니다. 우리 다 같이 그냥 합독했으면 좋겠습니다. 31절부터 우리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는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내가 남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범사에 여러분들에게 모범을 보여준 것과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아멘. 아멘. 저는 이 말씀을 수시로 읽는 말씀, 여러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종종 이렇게 갈 바를 모르는 어떤 길을 생각할 때 제가 경험했던, 진하게 경험했던 그런 기억이 제 마음속에, 기억 속에 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이제 차를 하나 자그마한 걸 사가지고 처음 차를 이제 구입을 해가지고 가족들과 같이 설악산을
가게 됐습니다. 여러분 설악산 잘 아시죠? 상당히 관광지로 유명한 아름다운 그 산 중에서 하나가 설악산인데, 그 설악산이 이제 강원도 쪽에 있는데 그 산길이 굉장히 험해요. 그런데 어떻게 가다 보니까 밤좀 늦게 그 설악산을 진입하게 됐어요. 그 계곡의 이름이 있는데 그 설악산 중에서도 굉장히, 근데 그날따라 달이 거의 보이지 않는, 그래서 정말 깜깜했어요. 그런데 그 설악산 그 산길을 물론 이렇게 도로가 닦여진 길이긴 했지만은 그때만 해도 벌써 오래됐죠. 지금같이 인터넷이 있었던 시대도 아니고 뭐 그냥 이렇게 길을 따라 이제 가는 그런 길이었는데 정말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럴 때 여러분들 두려움이 임하는 거예요. 와, 이거 어떻게 가지? 그냥 차가 이렇게 있으면은 같이 가면은 그냥 이렇게 있을 텐데 어느 순간에 차가 없는 거예요. 늦게 되는 그 밤길에. 그럴 때 이제 순간적으로 같이 이제 우리 집사람 같이 기도를, 그 당시에 기도를 했죠. 이게 무람이도 이제 아주 어렸을 때, 꼬마였을 때니까. 하나님,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목적지까지 아직 얼마 남았는데 주님 어떻게 가야 될지 주님께서 보여주세요. 아버지 도와주세요. 두려움이 임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주님께 기도를 한 거죠. 그때 뭐 의뢰할 수 있는 거는 믿는 자가 예수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 기도를 하고 조금 가다 보는데 와, 다행히 뒤에서 큰 제 차는 뭐 조그만 차였고 큰 차가 이렇게 뒤로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속도를 줄이고 그 차를 이제 앞에 가게 한 거예요. 그리고 다행히 그 차가 제가 가는 방향으로 쭉 가게 됐어요. 제가 그때 그 길이, 그 기억이 굉장히 오래 기억이 됐어요. 지금까지도 기억을 하고 있으니까요. 왜냐하면 그 두려움의 순간,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깜깜한 밤중에 그 밝은 헤드라이트가 있는 큰 차가 앞을 가면서 나의 길을 인도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차를 따라가면서 안전하게 설악산 그 숙소에 도착을 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우리 인생의 길을 갈 때도요, 뭔가 앞에 길을 인도하는 그런 인도자가 있을 때는 굉장히 마음이 편하죠. 그죠? 여러분도 그런 기억이 아마 있을 겁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제가 마음에 든 것이 이 35절 구절이에요. 35절. 여러분 다른 것은 다 잊어버리더라도요, 한 구절 정도 이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에 심겨졌으면 좋겠어요. 35절 제가 낭독합니다.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것과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진다. 정말 저는 이 말씀이 좋아요. 저에게 길이 되었기 때문에, 저에게 좋은 모범이 되었기 때문에요. 여기 보면은 앞에 구절을 한번 보세요.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것과 같이. 이 한 구절을 통해서요, 이 글을 쓰고 있는 사도 바울이 아까 말씀대로 에베소 장로들을 모아놓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면은 그 앞장에 보면은 막 가지 말라고 예언을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심을 받은 사람이 바울을 붙들고 막 눈물로 가지 마세요. 얼마나 귀한 그 자기의 동역자고 자기의 그 믿음의 선배고 이런 분에게 거기 가면은 죽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예언들을 막 쏟아내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을 받은 그런 형제 자매들이 그 사도 바울 가운데 여럿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어떻든 에베소는 방문해서 거기에 그동안 말씀을 전해서 세우던 귀한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었어요. 장로들이라고 성경에는 포함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아무튼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만난 사람들이죠. 그런데 바울의 일정상 그 에베소로 갈 수가 없는 그런 일정이었고
이제 밀레도라고 하는 도시에서 이제 잠시 머물다가 에루살렘으로 가야 될 그런 이제 일정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장로들을 에베소의 장로들을 밀레도로 오게 한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나는 여러분들과 작별할 시간이고 이제 나는 에루살렘으로 갑니다. 근데 그곳에서 여기 보면은 성경에서 기록된 바로는 나가 어떠한 일이 있을 줄 모르겠습니다. 내가 죽을 수도 있습니다. 예언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이 얘기하는데 성령께서 거기 가면은 죽을 수도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 길을 나는 떠납니다. 그러니까 이제 장로들이 거기 함께 복음을 듣고 함께 떡을 나눴던 교제를 나눴던 분들이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슬퍼한 거예요. 그래서 그 가운데서 그들에게 정말 내가 남기고 싶은 말 몇 마디를 이제 여기다가 기록을 해둔 것이 오늘 이 31절부터 35절까지 말씀이 키워드예요. 중심 구절이란 말입니다. 정말 하고 싶은 말을 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그 6구절 중에서도 이 35절이 바울의 마음에 있는 그 심중의 구절을 얘기한 거예요. 내가 당신들과 여러분들과 함께할 때, 형제자매들과 함께할 때 나는 범사에 내가 너희들에게 본을 보이려고 애를 썼다. 여러분, 여기에 이 모범이라고 하는 단어는 샘플이 되는 거예요. 샘플. 본보기가 되는 거예요. 인도자가 된다는 얘기예요. 아까 제가 길을 잃었을 때 앞에 길의 인도자가 있었듯이 바울은 함께하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에게 뭐가 됐어요? 인도자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 내가 샘플로 삼을 수 있을 만한 그런 선배, 그런 삶의 동행자, 그런 인생의 선배, 이런 분을 만난다는 것은 정말 축복이에요. 축복이에요. 여러분들은 그런 분들이 누가 있으신가요? 어떤 사람들은 그런 친구가 그런 사람일 수도 있고요. 선배일 수도 있고요. 또 스승이 될 수도 있고요. 이런 사람들이 나름대로는 있을 거예요. 저도 보면은 살다 보니까 만나지 말아야 될 그런 만남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귀한 또 만남이 있어요. 이런 분들을 내가 만난 게 나에게는 정말 축복이구나. 저는 형제 같이 젊었을 때 귀한 만남을 갖게 된 것이 선교사들 몇 분을 만나게 된 거예요. 미국에 있는 선교사들 또 몇 분이 계셨지만은 한국에서 또 이렇게 선교를 했던 그런 귀한 분들을 몇 분을 같이 만나서 1년, 2년 동안 같이 생활을 할 수 있었던 것이 옆에서 본 거죠. 예수님이 3년 반 동안을 누구와 함께 있었어요? 제자들과 함께 있었던 것처럼 저도 형제 같은 더 어렸을 때 그때 한 1년, 2년 정도가 그런 시간이 있었어요. 그들과 함께 하면서 생활의 전반적인 것을 눈으로 보게 됐어요. 아, 예수 믿는 삶이 이런 거구나. 그때 제가 청소하는 것도 배웠고요. 화장실을 붙들고 끌어안고 찬송을 부르면서 거기서 그 지저분한 것들을 닦는데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누구를 통해서 봤어요? 선교사들이라고 하는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서 보게 된 거예요. 그게 저에게는 인생의 어떤 전환점이었던 것 같아요. 그 후서부터 정말 아름다운 만남들을 하나님 계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대접을 받는 삶이 아니라 섬기는 삶이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마가복음 10장 45절, 제가 제 인생의 키워드로 갖고 있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다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서 대성물로 주기 위해서 내가 왔다 하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하늘의 아버지 창조주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이제 곧 크리스마스라고 우리가 이제 때를 맞이하게 되는 그 성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육신을 입고 오셨단 말이죠. 그것이 우리에게는 엄청난 굿뉴스잖아요.
그 굿뉴스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우리 내 인생 가운데,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그런데 그 죄의 문제를 단번에 해결해 주신 분이 나의 주님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근데 그분이 여기 오셔서 죄 문제를 자기 생명의 모든 것을 바쳐서 하나님이면서도 대접받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게 아니라 오히려 섬기러 오셨다는 거예요. 제자들과 3년 반 동안 있으면서도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여러 많은 주옥 같은 말씀, 기적과 이적을 행하시기도 하셨지만 그분이 하셨던 것 중에 하나가 굉장히 우리에게 기억을 해야 될 것이 뭐냐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거예요. 그리고 부활하신 다음에도 낭망하고 실망했던 그 제자들이 놀라가지고 부활하신 주님을 봤을 때 그 해변에서, 바닷가 갈릴리 해변에서 뭘 해주셨어요? 손수 떡을 구우시고 생선을 구우셔서 제자들에게 그 부활하신 자신의 기쁜 소식을 보여주신, 들려주신 분이 예수님이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예수님은 한마디로 우리를 섬기러 오셨다는 거예요. 서번트십이라고 그러죠. 그게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의 예수를 믿는 종교성에 대한 모든 것을 사그리 바꿔버린 계기가 마가복음 10장 45절이었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오셨단 말인가? 이게 너무나 놀라웠어요. 그로부터 제 눈에 분별이 생기더라고요. 올바른 사역자, 올바른 선배, 올바른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뭐다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아무리 많은 일을 행한 선교사든 목회자든 아무리 귀한 일을 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자기가 대접을 받기를 원하고, 또 여기 사도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자기는 사람들에게 본을 보이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자기가 쓸 것,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랬어요. 여우도 뿔이 있고 잘 곳이 있지만 자기는 가진 것이 없다고 그랬어요. 잘 것도 없다고 그랬어요. 누가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그리고 그는 제자들에게도 전도하러 보내시면서 두부로 또 갖지 말라고 얘기를 하셨던 것이 사실상 우리가 생각할 때는 너무나도 높은 수준의 그런 삶이셨던 것을 봐요. 요즘 그런 얘기를 하면은 누가 콧방귀나 끼겠습니까? 그렇게 사는 사람도 없고요. 제가 보기에는.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사셨어요.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하고 있는 사도 바울도 그렇게 사시다 가셨어요. 근데 그 얘기를 누구에게 해요? 자기가 복음을 전한 형제 자매들에게 내가 너희들에게 그렇게 모범을 보였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당신도 그렇게 살기를 원한다.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이 생명을 보장받지 못한 그 길을 가는 것이지만 당신들도 내가 떠나면은 이리와 이런 늑대 같은 자들이 와서 너희들을 해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럴 때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어떻게 살았는가, 주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보이셨는지를 너희들이 기억하기를 원한다. 그리고 당신들도 그 길을 따라가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저는 부족하기 때문에 많은 것을 행하지 못한 그런 사역자 중에 한 사람이지만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이제 최근 몇 년 전부터 더 하나님 앞에 깨닫게 되고, 정말 추구해야 될 것, 정말 붙들어야 될 것은 내가 뭔가를 했다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주님이 귀한 분인지를 내가 철저하게 깨닫고 더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붙들고 가는 내 남은 인생이 될 것인가가 나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구나. 이것을 더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전하는 입장에서 이렇게 서 있으면서도 그전에는 좀 어떻게 하면 많은 것들을 이렇게 나눌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참 많이 사로잡혀 있던 것 같아요. 우리가 많은 것을 듣고 나눈다고 해서 내 것이 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사실상 저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들이 이렇게 저뿐만 아니라 어디 가서 귀한 말씀을 듣고 귀한 어떤 교훈을 들을 때 사실 이렇게 적는 분들이 별로 없잖아요. 사실 적지 않는다는 얘기는 무슨 말인지 아세요? 곧 잊어먹는다는 거예요.
적어도요, 뭔가를 메모하고 기록을 해도 사실상 그것을 내가 보지 않으면은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기록한다는 것 자체가 뭐 이렇게 나쁜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온전한 것은 뜻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기록을 해두고 내가 그것을 한다는 것은 내가 그것의 소중함을 알고 뭔가 안간힘을 쓰고 있다는 증거도 되는 거거든요. 조금 더 내가 기억을 해야겠다. 그런데 요즘 시대는 눈으로 보고 듣고 하는 것만 아니라 그냥 이렇게 직관적으로 깨닫는 시대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 앞으로 자라나는 우리 자녀들, 자녀손들 세대는 뭔가 막 옆에서 막 교훈을 주고 막 배우려고 하는 그런 시대라기보다도 직관적으로 뭔가를 즉시 깨닫는 그런 어떤 기름 부심이 있대요. 우리 세대는 잘 모르는 그런 거. 근데 제가 그걸 조금씩 봐요. 우리 애들은 그런 것이 있거든요. 물론 다 그런 건 아닙니다. 어떤 영역에서 영적인 것도 그런 것 같아요. 나의 노력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어느 순간에 내가 믿고 있는 그 주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내 사랑하는 자녀손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순간적인 어떤 성령의 기름 부심이 임할 때 그런 깨달음이 부어질 때 그래서 우리가 그걸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 같아요. 내 노력, 내가 좋은 본을 보이고 내가 같이 살면서 많은 것을 보여주면은 그걸 배우고 듣고 하면 좋지만 그것만 가지고 되지 않는다는 걸 제가 깨닫습니다. 내가 아무리 좋은 의도를 가지고 내 자녀에게,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막 가르치고 보여주고 그렇게 하더라도 관심이 없으면요 전혀 그렇게 와닿지 않는다는 것을 많이 생각하게 돼요. 그래서 요즘 생각하고 기도하게 되는 거는 하나님 이것이 내가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착각이 있는 것을 깨닫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귀한 것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의 기름 부심을 저 사람에게, 저 아이에게 하나님 허락하여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최근에는 하게 됩니다. 물론 여러분이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지만 그 얘기는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안다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을 보이는 모범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누군가 앞서서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바른 길이 무엇인지를 이거를 뭔가 보여주지 않으면요 또 우리가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저도 마찬가지고 자라온 배경에 따라서 자기의 모든 것이 형성이 된 것 같아요. 내가 어떠한 환경에서 자라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자녀의 어떤 모양이 형성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건 아마 아실 거예요. 내가 부모로서 나도 모르게 나쁜 영향을 보여주고 들려주셨다면 그것이 자녀들에게 그대로 흘러간다는 거죠. 그러나 감사하게도 그렇다 할지라도 어느 순간에 주님을 만나면은 그 주님이 우리의 인도자가 되어주셔서 그 잘못된 것을 깨닫는 기회를 또한 주시는 것 같아요. 제 인생을 돌아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저도 부모로부터 잘못된 그런 모습들, 그런 영향을 받은 것들이 그대로 흘러갔다면 저도 제 인생이 굉장히 꼬였을 것 같아요. 뭔가 세상적인 것은 취하고 있을지 몰라도 굉장히 어려운 인생을 내가 살고 있지 않았을까. 그런데 너무나도 감사한 것은 주님을 만나서 주님을 만난 선한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서 선한 믿음의 본을 받을 수 있었다는 거죠. 일생생활에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 주님을 따라갈 때 어떤 것이 가장 가치 있는 것인가, 그거를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너무나도 감사하더라고요. 제가 추수감사절 지나면서 감사에 대한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그런 마음들을 주시면서 너무나도 감사했어요. 하나님 그러한 선배들을, 믿음의 선배들을 나에게 보여주셨던 것, 지금은 만나지 않고 다른 환경 가운데 살고 있지만, 그러면서 제가 생각이 들었어요. 나는 내가 남아있는 이 생명의 시간 중에 내 자녀들에게나 내가 가까이 지내는 떡을 떼고 교제를 하는 사람들에게 어떠한
모범을 보여주는 사람이 되어야 될까? 저는 대단한 사람도 아니고 그런 것을 잘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가진 사람은 아니지만 그래도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것들을 같이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위해서 내가 기도해야겠다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오늘 저는 이 본문의 말씀 단 한 가지를 여러분에게 나누고 싶어요. 여러분이 지금 이제 장성한 자녀가 있는 분들도 계실 거고 이제 품을 떠나는 그런 자녀들이 이제 곧 있는 그런 부모님도 계실 겁니다. 또 우리 현대행자나 또 다드 부부같이 이제는 부모의 그런 어떤 곁에서 영향을 받는 것보다도 내가 이제 스스로를 또 성장시켜 나가는 그런 시간에 진입한 그런 인생의 시기인 사람들도 있고요. 그런데 함께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내가 누구를 나의 인생의 모범자로 삼을 것인가 그걸 생각하는 게 굉장히 필요한 시기인 것 같아요. 친구들도 굉장히 많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젊은 경우는. 그럴 때 내가 과연 누구를 친구로 삼을 것인가 이런 것도 그런 영역에서 연결이 돼 있다는 거죠.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바울은 분명히 우리에게 제시를 해준다는 거예요. 모범을 삼을 자를 너희들이 기억하라는 거예요. 인도자가 될 수 있는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내가 너희들한테 지금까지 애를 썼다. 그러면서 그 모든 좋은 것들을 대같이 취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나눠주기를 힘쓰고 힘든 것을 기꺼이 하려고 하는 섬김의 길을 내가 걸어왔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그냥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었어요. 나는 그런 섬김의 사람으로서 걸어가고 있는가? 그리고 내 자녀들에게 그것을 보여주기를 소홀하면서 걸어가고 있는가? 내 친구들에게, 내 이웃에게 나는 어떠한 사람의 모습으로 가고 있는가? 남편으로서, 아내로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됩니다. 그냥 내가 뭔가를 얻기 위해서 상대방에게 요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 뭐예요? 리얼 크리스찬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없다면 우리는 예수 안 믿는 사람과 전혀 다르지 않아요. 교회만 출석해서 예배만 들을 수 있을 뿐이지 전혀 다름이 없다는 겁니다. 저는 바울이 모범을 보여준 것 같이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들 가까이 있는 사람들,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부터 저도 부족하기 짝이 없지만 그 길을 기꺼이 걸어가기도 너의 남은 삶을, 저의 남은 삶을 더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소원해 보는 시간을 지난 한 주간 이 말씀을 읽으면서 마음을 다시금 새겼습니다. 주님이 걸어가신 길은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 같이 쉽지 않은 길이었어요.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길은 아니었습니다. 제가 오늘 마가복음 10장 45절 바로 앞에도 그 예수님이 제자들이 오히려 높은 자리에 예수님이 임금의 자리에 되면은 내가 오른쪽 왼쪽 이거를 하니까 화를 내시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마가복음 10장에 예수님이 화를 내셨더라고요. 화를 내셨어요. 내가 가는 길은 그런 길이 아니다. 그러면서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을 한 겁니다.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을 대신해서 죽으려고 왔다. 죽으려고 왔다는 것이죠. 그게 다시금 제 마음에 이 말씀이 되게 와닿습니다. 그리고 모범을 보인다는 것은 무엇인지를 새롭게 마음에 새기는 시간이었습니다. 금년 2023년가 이제 다 저물어 갑니다. 이제 크리스마스도 곧 오게 되고 그럴 때 우리가 돌아봐야 될 것은 내가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인생의 길이 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길밖에 없고 또 내가 어떤 사람을 나의 좋은 모범자로 살면서 따라갈 것인가. 불편한 사람들은 내가 시간과 물질을 나누기가 이제는 부족한 시간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인생길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생각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시간 우리 한번 주님 앞에 조용히
그래, 여러분 마음을 하나님 앞에 좀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나는 내 자녀들에게, 내 가까운 사람들에게 어떠한 모범자가 되고 있는지요. 주님, 그것을 그냥 당연한 것 생각하고 그냥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 인생길이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하나님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예수님을 본받아 내가 부모로서 섬김을 받고, 내가 지도자로서 섬김을 받고, 나이가 먹어서 섬김을 받는 그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그 사람으로서 바울과 예수님이 걸어갔던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소원하는데, 하나님, 그 길이 내 의지로만 되지 않는 것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나에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부어주셨던 그 기름 부심을 이 시간 나에게 부어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이 땅에서 내가 소유가 없다 하더라도 그걸 추구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내가 자녀들에게도 주님이 몸을 보여준 그 길을 내 삶을 통해서 하나라도 남길 수 있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나를 위해서 오늘 주님이 주신 그 말씀을 내 마음에 담아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분별력을 가지고 주님 앞에 구하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나의 모범자가 되어주시고 본을 보여주시는 선배님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미래가 불확실한 그런 나이 때, 그런 인생의 길에 아버지 주님이 나를 찾아와 주셔서 주님이 나의 주인 되어주셨고, 나의 길의 인도자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길과 등불이 되어주셔서 여기까지 내 인생길을 인도하신 주님의 아름다운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 오늘도 바울의 그 말씀 한마디를 우리의 마음속에 두기를 소원합니다. 성기에 오신 예수님의 그 말씀을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그 말씀이 나의 길의 인도자가 되게 도와주셔서 내 자녀손들과 내 이웃들과 내 주변 사람들에게 주님과 사도 바울이 걸어갔던 그런 길을 아버지 기꺼이 걸어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드문 시대이지만 기꺼이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기름 부으심을 우리 예배자들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사랑하는 우리 자녀손들에게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섬김의 그 십자가의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역사 교통하심, 그리고 그 아름다운 본을 보이는 기름 부심이 오늘 예배를 드린 예배자들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그리고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손들 위에,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동역자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오시기를, 그리고 충만히 기름 부어지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